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욕망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욕망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속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속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봤습니다. 4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5장 베드로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이미 본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 심한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 각색 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녘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행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기 집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머물러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4장 42절과 4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이 무리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만류하도록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을 떠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지는 않겠죠. 두 번째 만남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네롯 호수, 기네렛 바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의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하나의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이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이 어젯밤에 사용했던 그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쓰레기라든가 바다에 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물을 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부들은 지금 배에 있지 않아요. 배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그물들을 가지고 내려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이 치유와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의 배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배를 띄워줄 수 있었던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시간은 밤 시간이 아니라 아침 시간이거나 약간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닷가에 살았고요,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보통 그물을 쳐놓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다시 거둘 때는 낮에 가지만 보통 그물을 치고 1시간이라든가 30분 후에 다시 거둘 때는요, 밤에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더라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잡지 않아요. 해변가에 이 당시에는 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이 그렇게 잘 발달된 그물이 아니죠. 해변가에다 그물을 치죠. 그리고 고기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건데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다라고 이 베드로의 대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부의 경험이나 상식을 보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또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지만 우리가 고기가 가장 많은 시간인 밤에 가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요새 그물은 잘 돼 있어서 잘 찢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올리기 힘들죠.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서 아주 놀라운 일을, 자기의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죠. 제자로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을 보았는데요, 제자로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좋은 일들이 계속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이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어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자신의 욕망이나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품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가대라든가 합창단을 하게 되면은, 저도 최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지휘자가 여기에서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하고, 느리게 하라면 느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악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악상을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빨리 불렀는데, 나는 여기서 세게 불렀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휘자가 항상 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휘자가 악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약하게,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곡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거든요. 지휘자의 말에 잘 따라야 아름다운 서리와 화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수도원 운동에서 그 수도원에 들어오는 제자를 삼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수도원 원장이 아주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조그만 무를 주는 거예요. 이파리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 그리고 그냥 질문도 안 받고 그냥 수도원 원장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에 오는 거죠. 누구를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수도 원장님이 말을 잘못했겠지, 아니면 생각이 잘못됐겠지, 이러면서 그냥 무는 뿌리부터 땅에 심어야 돼 라고 뿌리를 심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수도 원장이 하라는 대로 이파리를 심는 사람만, 몇 사람만 된 거죠. 몇 사람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순종이죠. 이 수도 원장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이나 네 상식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오면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능력과 경험과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건 뭡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본이 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다른 동네로 가시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빈배의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만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